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영적 코드를 꽂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영적 코드를 꽂아야 됩니까? 우리가 휴대폰도 제대로 쓰려면은 충전을 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광의 하늘의 보좌의 코드를 딱 꽂아야 100% 영적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는 100%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오늘 새벽에 차를 타고 오는데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듣는데 거기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들더라고요. 고개사들 있잖아요. 서커스 하는데 고개사들이 고개를 공중에서 막 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고개를 잘 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시선을 둘 때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고개를 공중에서 막 돌고 막 이리 나르고 저리 나르고 할 때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 아무리 고개를 잘 공중에서 날라도 잡아주는 사람이 제대로 잡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하는 이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을 딱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공중에서 연기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그래, 맞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꼭 공중에서 고개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고개를 하는데 잡아주시는 그 든든한 배경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개를 잘 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절에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맞죠. 우리가 뭐 능력이 대단해서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맞다. 우리가 뭐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요셉, 다윗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쭉 그들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위대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배경 삼고 그분을 아구로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면 뭔가 사람이 역사를 일으킨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요. 믿음은 되거든요.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지.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을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막 주도권을 쥐고 흔들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왕이 딱 볼 때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고 그에게 힘 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었기 때문에 저가 저렇게 지혜롭게 꿈을 해몽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요셉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왕에게 꿈 해몽할 수 있냐? 할 때 바로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해몽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형들이 막 예굽에 왔잖아요. 쌀팔로. 그때에 막 벌벌 떨었죠. 요셉인 줄 알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 이 민족 살리려고 앞서 나를 보내셨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의 자손들도 내가 지킬 겁니다. 그래요. 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군이군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가서면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많은 위기 속에서 돌아다녔어도 하나님이 힘이 되었고 그러면서 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요새시요 산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고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결국 저도 지나온 그러한 많은 시절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 고백이요. 하나님이 이때 나의 아군이 되어서 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내 편이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의 방패가 되었고 나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주셨구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막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하는지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덥네, 춥네, 무섭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러죠. 그냥 딱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데, 예? 우리 아군 대신 하나님을 다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불편하게 살아요. 불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홍해바다 앞에 탁 맞닥뜨렸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막 그랬어요.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친히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19절에 딱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앞에서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딱 뒤로 돌리면서요. 천사가 딱 애굽 병사를 딱 막아요. 하나님이 딱 막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딱 손을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그리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모세를 붙잡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아군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문제, 이 땅에 있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가면 돼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게 그분이 우리의 아군이요, 우리의 편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분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우리들을 지켰고, 우리 교회를 지켰고, 우리 자손들을 지켰고, 사업터를 지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얼마나 위기가 죽을 고비를 내가 3번 넘겼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럴 때 지키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신분과 권세 누려야 됩니다. 주의 종이 배경이요, 중직자가 배경이요, 우리 성도들이 배경이요, 우리 아군이요. 다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력자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 되어주고 싶거든요. 기도의 배경. 그게 우리의 영적인 아군이라. 왜 그래요?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를 뜨고 딱 보라니까요. 딱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 보이잖아요. 저 정치인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이잖아요.
저 재벌들 속에서. 그렇죠? 각계각층의 그 단체 속에 보세요. 이 악한 원수마귀는 종교의 탈을 쓰고 문화의 탈을 쓰고 난리가 났어요. 막 퀴어 축제하고 동성애가 마치 막 우리 뭐 사람들을 뭐 인권을 존중해서 뭐 그것을 막 찬성하고 막 인정하고 뭐 동성애 결혼도 하고 뭐 난리잖아요. 문화가 난리요 지금. 난리요. 전부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이 땅에는 없다니까요. 왜요?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어요. 영화를 뜨고 딱 보면서 우리는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저 북한이라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그 주체 사상이 있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 그게요, 공산주의 사상. 그게 김일성 일가가 다 하나님 노릇하는 것들이에요. 그게요. 그게 다 오상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싸워야 돼요. 벌써 나의 생각을 통하여 마음 감정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막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남 이야기 했었고 뭐가 어쩐 했었고 막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가져다 주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양가의 가문, 배경, 가족들 배후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역사를 흑암에 세력 있잖아요. 가문의 내력을 보라니까요. 내력 속에 흘러내려오는 이러한 귀신 문화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딱 보고요. 그것을 줄기를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잘 보라니까요. 잘 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서 일하고 있는 일터, 캠퍼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복잡한 생각, 염려거리, 말씀 딱 펴놓고 그래 이게 염려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 그럼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전도자가 아니냐. 나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목표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전도자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군인데 뭐가 걱정이냐. 사단의 승이 떠나갈지어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코드를 꽂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세요. 요즘 가뜩이나 막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막 답답하고 눌리고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부르짖어서 막 집에서 하든지 어디서 차 속에서 하든지 부르짖어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요. 그러면 영적 충전이 돼요. 그리고 찬양도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내서 목소리 크게 내서 왜냐 지금 너무 눌려 있거든요. 이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심야기도 와서 막 소리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막 기도도 막 물론 묵상기도 뭐 다 필요하죠. 뭐 찬양도 속으로도 하고 막 그러나 그것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때때로는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도 하고 막 부르짖어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깨어나요. 그래야 내 뇌가 들어요. 영혼이 들어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세요. 집에서 아무도 없거든 소리 내서 기도하고 차 속에서 막 기도하고 막 기르게 기도하셔.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막 주여 하면서 때로는 막 눈물로 기도도 하고
그래야 영이 살아나요.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죠. 아, 이건 분명히 내가 이놈한테 내가 당하고 살았구만. 이놈 정체가 드러났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아, 이게 귀신이었구만. 보라니까요. 아,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었네. 사탄이구만. 꺾어야지. 그래서 저도요. 반대로 살기로 했다니까요. 이제까지 체질과 반대로. 나 반대로 살 거야. 집에서도 그래요. 이제 반대로 살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살면서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힘들게 살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냐. 믿음으로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들이 있더라. 너무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질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보이는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 당신은 막내고 나는 가정을 돌보고 살았던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당신 막내고. 응? 당신은 아무 걱정 없었잖아. 집에서 이 직장 생활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지. 그냥 막내로서 그냥 편하게 살았잖아. 응? 그러니까 그것도 체질화된 게 있다. 막내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고 막내니까 그 체질이 있다. 응? 그래 나는 그게 아닌데 당신 만나가지고 나도 막내 체질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둘이 섞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내 같은 그런 체질이 좀 생겼어. 나 반대로 살 거야. 그랬다니까 어제. 계속 그래 반대로 살 거야. 이제는 막내 체질에서 벗어나야지. 체질에서. 왜? 그게 굳어져 버리면 큰일 나. 그랬다니까요.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 장남으로 살 거야. 내가 그랬다니까요. 장남 체질로 살 거야. 내가 많은 사람 도우면서 살아야지. 도우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 모습이 이상하게 그렇게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발견하고 싸우고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 또 다른 행복이 있어. 그렇게 제가 바꾸면서 계속 그렇게. 이번에 행정부 모임을 저 일산 파주에 간 행정부 모임을 잠깐 했는데요. 거기에서 또 깨달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도 지하실이고 이렇게 그런데 오신 목사님들에게 봉투 하나씩 주더라고요. 봉투. 기쁘게 이쁜 봉투를 하나씩 딱 줘요. 뭘 줬는가? 그 은행에 가서 돈을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딱 5,000원씩 넣어서 돌렸어. 5,000원씩. 반듯한 게 새 돈을. 목사님들 주차할 때 주차비 하라고. 혹시 주차할 때 돈 주고 한 데 있으면 주차비 하라고. 그러면서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걸 받는 순간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참 어려운데 그 교회도.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준비하는 마음 자체가 이쁘잖아. 그래서 얼마나 고마우지. 저는 주차를 공영주차장에 했는데 750원밖에 안 나오더라고. 750밖에. 그런데 그랬구나. 섬기면서 살아야지. 왜? 5,000원인데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왜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9시 기도회 때 잠언서를 읽잖아요. 잠언서 3장의 그 후반에 쭉 가서 보면 도울 힘이 있거든 많은 사람에게 네가 돕고 베풀어라 그러잖아요. 네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뭔가 받으러 온 사람한테 돌아가라, 내일 와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거든. 사람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딱 남았어요. 그래, 도울 힘이 있는 것만큼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렇지.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대접하라.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래 말이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맞아. 자꾸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계속 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부터 반대로 살아야지. 반대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 코드를 꽂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아군이 있음을 깨닫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제는 적군과 싸워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그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들을 자유케 해주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에 뜻이 하늘에서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